왔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이르도록 언제나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 받을 때와 오늘은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지생 주시네.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 바라봅니다. 또 아픈 눈물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뭉심할 때 주께서 그때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내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낮이 기쁜 때는 언제나 주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이르도록 언제나 바라봅니다. 아멘. 408장 찬양합니다.
언제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평안해. 주 예수님과 고난 내 몸소 주가 놓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내가 가만으나 이제 평안해.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예배 선언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 받고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뒤쪽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은 자네 이 세상은 빛보다 내리도 되나네 영광은 비춰주시옵소서 그 넓은 얼굴 배울 땐 영원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영원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어주시네 그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영원 기쁘다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소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축복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사탄의 존재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저주 재앙을 이기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원 약속에서 전도 대열에 서고 빛의 대열에 서서 사탄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정권을 세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김정은과 그 일당 공산 독재가 무너지는 시간표 되게 하옵시고 조상 대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등 뒤에 비수를 겨누며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려고 하는 아베와 그 조상 그 일당 그 일족들과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일본이 무너지는 시간표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꺾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철폐시키고 전국의 선교사를 다 쫓아내버리는 적그리스도 시진핑과
신은 없다는 그 사상 이념으로 무장하고 전 세계 돈을 긁어모으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공산 중국이 무너지고 분열되고 흩어지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적그리스도 시진핑과 손잡고 유럽의 맹주를 꿈꾸는 이탈리아 로마가 무너지고 중동 이슬람의 중국과 손잡고 중동 이슬람의 패권을 꿈꾸는 아수르 이란이 무너지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지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표 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막는 모든 정권, 조직, 제조들이 무너지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던 교회 모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직장에도 나가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스포츠 경기도 관람하고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했던 이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피 바른 집은 사망이 넘어가는 유월절 응답이 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권세는 깨졌고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의 권세는 사탄이 하나님을 멸하였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를 끝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분 부목사님께 성령과 오력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계 보호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장우림 청년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살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령의 역사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며 살려내는 언약을 누리는 시작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위에서부터 내리는 오력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죽어가는 시대와 현장을 살리며 237 나라의 전도 제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또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우며 파송할 자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실제적으로 살리려면 바로 예수가 우리 되신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중요한 것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시대마다 괜찮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판단력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현장에 가장 원하는 사람은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와 이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런 우리가 이런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를 발견하는 응답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는 계속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려면요. 먼저 누가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 만날 시기냐? 지금은 위기 만날 시기예요. 코로나19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경제 문제, 그거보다 더 힘든 교육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무너져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속에 외로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로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또 그 배후에 있는 그것 말고도 더 큰 문제는요,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언약 누리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 현장의 상태,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짜로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10가지 발판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새로운 시작하는데 우리가 진짜 무엇이 이해되어진 사람이 돼야 되냐? 복음이 이해가 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사용하세요. 시대마다 일어났던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누가 되기 원하냐? 내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남기는 제자가 이런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면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현장에 보여지는 전도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요새 이 코로나19 문제를 통해서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 또 한국교회의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표가 되어져야 돼요. 신천지 이전에는요 구원파 있었어요. 구원파 이전에는요 재림파 있었고, 재림교 이전에는요 또 전도관 있었어요. 이 이단은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또 다른 모임으로 옮겨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요 누구나가 다 어디로 시작하냐?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신천지에 막 드러나 있는 문제들 중에 청년이 60%가 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요 누가 제일 많냐? 중직자 자녀가 가장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많냐? 교육자 자녀들이 많아요. 왜 교육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이 신천지에 가서 있을까요? 교회에 왔지만요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요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되어지지만 복음이 지속적으로 누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 분별력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여러분들 진짜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며 새로운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새로운 시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예요.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의 기회를 주시고 237 나라를 살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현장과 놓쳐버리고 있는 후대에 대해서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인가? 이거에 대한 점검이에요. 점검.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 하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이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우리가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에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한 달 되고 2달 됐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계속 쉬고 있으면요 육신 상태는 좋을지 몰라도 가장 나빠지는 건 영적 상태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영적 힘을 못 얻으면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자꾸 죽어요. 우리의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4월 달부터는 줌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각자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락방이라든지 지교회 모임이라든지 미션홈 모임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 각 기관 예배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이제 4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실제적으로 없는 이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게 힘들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청년 예배라든지 중고 예배라든지 지금 쉬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놓쳐지면요 인생 실패는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우리가 이상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과학과 기술과 의술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하고 은혜 누리고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놓치지 않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또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 만나 있고 10가지 재앙 속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고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았고 복음이 체험되어졌으나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돼야 돼요. 새로운 갱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갱신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전도해야 돼요. 이 신천지하는 모략전도 말고요. 어떤 분은요 신천지 이야기 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자면서 저게 너무 좋은 방법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는 다 주님께 돌아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요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전도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잘해준다고 예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냐?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일꾼 될 거다, 제자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줘도요 제자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씀 줬는데요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전도는 누가 하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전도가 되어지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고 모략 정도 거짓말해가지고 한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모략 전도합니까? 왜 거짓말로 전도합니까? 진짜 예수 말하면 구원 얻기로 작정되어진 자는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의 수준과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응답 드려야 돼요. 이 시대와 이 현장에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세상에 집착되어져요. 이번 주에는 막 엠번방 사건으로 엄청 전국이 시끄러웠잖아요. 거기에 막 연루된 사람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자살 기도까지 했잖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빈 마음, 하나님이 떠나 있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음란을 찾아가고 물질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또 무엇인가 조롱하고 무엇인가 재미를 찾아가고 무엇인가 도박이나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잖아요. 그 빈 마음을 채울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로는 전도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시대마다 현장을 두고 그 죽어가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 응답 누려지게 돼 있어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원했던 요나를 보세요. 요나 진짜 전도하기 싫었어요. 복음 말하기 너무 싫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죽어도 내가 복음 안 말하겠다 그럴 때 죽어봐라.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있어요? 물고기가 다 기다리고 싹 삼켜요. 그래가지고 토해내는데 어디다가 토해냅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 앞에 토해내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요 종되어서도 전도자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삶 안 살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강권하신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진짜 복음 운동 안 하면요 복음 운동 안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망신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면서 전도 운동에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일을 멈추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포로 노예에 속국돼서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강권하신다니까요. 진짜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진짜 현장을 향한 기도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너무 전도하러 가기 싫었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슬슬 말했잖아요. 3일길 가야 되는데 하루만 말했잖아요. 그래도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하여 뭐 하면 되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성령의 철저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 계획하시는 것, 그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계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 믿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천지가 40만이 되든 5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한 가지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요, 주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열심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요, 생명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사람이 죽이려 못 죽여요. 사울왕 다윗 죽이려는데 죽일 수 있었습니까?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믿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오직 예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요, 아무것도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움 뒤에는 뭐가 따릅니까? 형벌이 따라요. 왜요? 그것은 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걱정하고 고민하던 일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왜 임해요? 사단은요, 틈을 타요. 어떤 걸 틈타요? 불신앙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그걸 틈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요? 성경에 나오죠. 주께 맡겨요. 염려로 동굴을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모든 염려는 누구께 맡깁니까? 주께 맡겨요. 주께.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면 강구할수록 여러분들 문제가 더 커져요. 그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맡겨야 돼요. 주께 맡기는 순간 주님이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요, 제자들이요, 그 노력과 막 열심을 해요. 막 물 퍼내고 막 짐 버리고 막 이래.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죽어가게 돼요. 이때 생각나요. 배 밑에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배 밑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막 깨워요. 이때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바다와 풍랑도 잠잠해라, 잠잠해라.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게 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주님을 깨우지 않기 때문에 응답 누리지 못해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야 돼요. 모든 불신앙은요, 큰 혼란과 큰 재앙과 큰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모든 염려, 의심을 내려놓으라고요.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요, 영혼 육의 질병의 문제를 가져와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문제도 문제지만 영원한 영적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을,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응답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안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모든 삶이 응답이에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니까요.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집에서 남자아이를 안 죽였다 그러면요, 모세가요 바로궁에 와가지고 응답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서 왕이 되어지면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이야기하지만 그 열심히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열심히 도망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왕궁의 지도자가 되어질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지도자가 되어질 사람이에요? 광야의 지도자가 되어질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고 모든 신발을 벗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40년 동안 이제까지 왕궁의 40년, 광야의 40년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광야 지도자로서의 진짜 40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우리의 배운 것,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없는 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다 치유받았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치유 안 된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면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육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는 그날이 돼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는요,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역사의 실제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가 어떤 응답 속에 있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의 모든 사람은요, 해결할 수 없고 답을 줄 수 없는 문제에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하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장에 뭐가 없어서 힘드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자가 없어서 힘든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요셉과 같은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남기는 자녀가, 여러분들이 남기는 제자가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불신자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237 나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렸던 것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왜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어요. 충만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 뭐는 아니냐? 충만은 아니잖아요. 요새 면역력 좋아지라고 홍삼 제품이 엄청 팔린대요. 랭킹 1위 엄청 팔린대요. 근데요, 0.00001% 들어가도 홍삼 드링크제예요. 100% 달여가지고 나와도 그걸 뭐라 그래요? 홍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 홍삼 원액을 달여가지고 만든 것과 여러분들 그냥 0.00001% 들어간 거라 그거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속에 100%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어떻게 만드세요? 100%로 고우고 다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다려지고 있는 중. 계속 다려져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다리고 계신 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불순물을 빼내고 오직 예수하도록 다려내고 있는 중이라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다려내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이 왕 되어지기 전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요. 이 감동되어지는 순간에 끝나지 않고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지속해요. 그게 뭐냐?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생활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응답을 누렸냐? 악신에게 시달리고 있던 이 사울왕이요, 전국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고 그래요. 그때 모든 사람이 1순위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서, 악신에게 들려 시달리고 있는 사울왕 앞에 서서 악기를 타면서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붙잡혀 있던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돼요. 찬양에는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치유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다윗은 이것을 날마다 체험했다니까요. 말씀에 묵상하는 건 날마다, 찬양하는 비밀, 예배하는 비밀, 이것을 날마다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져요. 왕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모든 범사에 하는 일들을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날마다 질문했어요. 벌판에서 들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기름 붓고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작은 심부름 갈 때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왜 심부름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정말 저 할례 없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응답 누리잖아요. 악신에게 시달렸던 이 사울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러 쫓아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성령 인도 받는 인생입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무엇을 해야 되니,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자체적으로 질문하며 응답을 누리는 인생입니까? 다윗은 이런 인생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냐?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집중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며 영적인 힘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놓치는 것보다는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진짜 이 언약을 누렸던 이 사무엘과 다윗처럼 이 다니엘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더 중요함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마가 오순절 다락방은요, 모이면요 어떻게 되냐? 잡혀가요. 모이면 어떻게 했느냐? 죽여요. 모이면요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이고요. 모이면 어떻게 되냐? 불살라 죽였어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기 자녀들까지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네가 예수 계속 믿으면 네 자녀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뭐 하기를 쉬지 않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누리는 일에는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요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곳곳에요 가로등처럼 세워놨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을 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예요. 죽음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누구라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성도들이 왜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까? 왜 세상의 말에 흔들립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 한 주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이미 주님은 들어와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네가 성전됨을 네가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이미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의 역사를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들어와만 계시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뭐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며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은요, 성령 충만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문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 못 이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더더욱이나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에 힘을 얻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런 말 언제 하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때,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있지만 이때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새로운 언약 속으로,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증거와 많은 것들을 보지만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응답 누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 예레미야요. 예, 요한이요. 예, 선지자 중에 하나요. 예, 그분은요,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예레미야요. 이런 얘기 계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준이면 응답 못 받아요. 율법에 신비에 세속에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발견돼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이 회복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만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를 보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진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할 것인가? 정말 말씀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언제 일어납니까? 전도하는 현장 속이에요.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던 서기오 총독이 복음의 언약을 듣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감옥의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치유되어진 것처럼 감옥에 있는 죄수와 똑같은 수준에 있던 간수들이 치유되어졌던 것처럼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풍랑마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응답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기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또 이전에 놓쳤던 첫신앙이 회복되어지며 제2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며 나의 것 나의 현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24시 하나님의 복음 누려야 돼요. 25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을 누리는 이런 성령 충만함의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가 정말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게 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며 이번 한 주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제2의 시작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어지며 현장을 살리는 사시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는 살아계심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 정말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말 다니엘처럼 아버지 초대교회 정말 아버지 성도들처럼 아버지 이런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짜 힘을 회복하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아버지 자시적인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아버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 사시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의 힘을 받고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전도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깊은 비밀이 체험되어져 정말 24시에 하나님 복음이 누려지며 25시에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정말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회복되어져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살아나며 아버지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 누려지기 원합니다. 정말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경제의 문제로 아버지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시대와 현장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또 복음 없는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에 사로잡혀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렘넌트를 봅니다. 아버지 정말 복음이 없어서 아버지 신비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와 전세계 현장을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위기가 아니고
아니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철옹성과 같은 아버지 여리고가 무너질 기회고 정말 불신앙의 아버지 홍해가 정말 요단이 갈라질 기회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 살아나는 사실적인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를 수영원 약속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박재원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탁하고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답을 찾고자 이곳저곳 기웃거리나 그곳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저 그리스도가 이곳저곳에 출몰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사단의 역사 앞으로 끌어들여 모두가 지옥의 죽음을 맞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 세강교회에 이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들에게 능력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오직 답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답은 이미 수천 년 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우리 세강교회들이 만나게 하셔서 확실한 메시지, 확실한 답을 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이 정말 영혼을 구원을 받는 곳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적은 예물이나마 생명을 구하는 귀한 현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탁한 세상을 맑게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237개 나라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많은 사람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42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너르러 음악게 될 때에 내려주신 불을 들어라. 복을 세어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악기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보디의 소식란 같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수요 전도 캠프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11시 주일 예배, 유초동부 9시 예배, 매일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드립니다. 예배당 출입 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손 씻기, 손 세정제 사용, 지정석 앉기를 의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영적 흐름 놓치지 않도록 유튜브 영상과 주보를 참조해서 새벽 예배, 또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꼭 미화 구역에서 함께 성전 청결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후로 해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구입 헌금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수련회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은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 걱정 내려놓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진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신 내주 인도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주의 성도들이 모였다가 하나님 또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의 건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려낼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성령의 실종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도전할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